네, 우리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말씀. 네, 함께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니라. 아멘. 아멘.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네, 저희는 그 일본 단기 선교 무사히 잘 마치고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음 주 중에 일본에서 저희 활동했던 약간 짧은 영상을 좀 함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번 주 보여드리기로 했는데 조금 더 완성도 높은 영상을 좀 보여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사도행전 63번째 이야기고요. 주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 번의 닫힘과 한 번의 열림. 네. 부제로는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법에 대해서 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바울이 디모데라는 애제자를 발굴해서 이제 제2차 선교 여행을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하게 됐습니다. 오늘은 그 2차 선교 여행을 하는 데 있어서 바울 일행에게 가장 어떻게 보면 바울 일행뿐만 아니라 역사적인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는 이 본문 내용입니다.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러 가다 성령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그 복음의 줄기가 유럽으로 향하게 되는, 그래서 먼저 유럽이 복음화가 되는 그런 과정 가운데 바울이 두 번의 문이 닫히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의 문들이 각각 의미하는 것과 그 후에 하나님께서 유럽을 복음화하도록 열어주시는 그런 어떻게 보면 성령의 세밀한 인도하심을 우리가 함께 알아보고, 또 우리의 인생 여정 가운데서도 우리의 막힌 문, 닫힌 문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축복의 통로로 열어주시는 열린 문으로 가게 되는 그 인생의 긴 여정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번 위로를 받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바울 일행의 어떻게 보면 전환점, 또 한 번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본문입니다. 오늘은 이제 복음을 전하러 야심차게 이제 아시아, 바울 일행은 아시아를 타겟으로 잡았습니다. 이때 당시 아시아는 지금의 우리 아시아 대륙이 아니라 터키를 뜻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터키로 간다는 것이 이제 아시아를 말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이제 디모데라는 훌륭한 애자제와 또 여러 일행들과 함께 새로운 멤버진들이 구성됐죠. 1차 때와는 다른 또 멤버진입니다. 그래서 2차 선교 여행을 이제 본격적으로 대륙을 향해서 이제 야심차게 계획하며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바울 일행의 야심찬 계획에 첫 번째로 브레이킹이 걸립니다. 이제 문이 닫히게 되죠. 오늘의 이 본문 말씀이 짧은 5구절이지만 중요한 신학적 개념을 또 먼저 함께 살펴보고, 또 두 번의 닫힌 문의 의미와 다시 한 번에 열리는 그 문의 의미를 먼저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에서는 여러분 잘 아다시피 삼위일체 개념이 드디어 나옵니다. 여기 본문 잘 아시다시피 6절에 성령이, 그리고 7절에 예수의 영이, 그 10절에 하나님이라는 삼위일체 개념, 세 분 하나님의 명칭이 처음으로 이제 거론이 되죠. 초대교회 시절에도 원시적으로 세 분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조금씩은 있었습니다. 근데 아직은 잘 정립이 되어 있지는 않죠. 그렇지만 이 세 분 하나님이 각각 있다라는 것이 이 성경 본문, 오늘 사도행전 본문 말씀을 통해서 초대교회에서도 이걸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삼위일체 이 개념, 삼위일체론이라고 하죠. 이 조직신학에서도 가장 어려운 개념이긴 합니다. 사실 이제 조직신학의 구원론, 신론, 인간론, 죄, 뭐 이렇게 다 있는데 이게 이 세상의 개념이 아니다 보니까 이 정립하고 설명하는데 많은 학자들이 많이 애를 먹고, 저도 솔직히 잘 개념 정리가 잘 안 돼. 배워서 들어서 이런 거다를 알고 설명은 하지만 이게 이 세상의 개념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되죠. 이 세 하나님의 개념이 사실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고 기독교의 핵심 교리 중에 하나인데 또 막상 이 세 교리를 정립하는 것이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이 개념이 어렴풋하게 따로따로 나와 있지 뭐다라고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다른 부활, 죄 이런 성경에서 여러 가지 용어는 사실 설명하기는 좀 편합니다. 부활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좀 우리 부활의 소망이 있죠, 그렇죠? 죄하면 죄에 대한 경각심 그리고 죄에 대한 어떻게 보면 무서움 이런 게 있는데 또 구원하면 또 구원에 대한 기쁨. 근데 삼위일체하면 이게 딱히 잡히질 않아요. 삼위일체 들어서는 알겠는데 도대체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고 야훼 하나님 유일신 이 유대교에서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제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굉장히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유대인들이 경배하고 예배하고 찬양했었는데 경배 드리는 대상이 예수님으로 인해 세 분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삼위일체 논쟁을 처음 촉발시킨 분이 누구시다?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예수님이란 분이 나타나셔서 분명히 사람의 몸을 입고 왔는데 본인을 신격화했죠. 유대교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와 아들 관계로 이제 정립을 해서 굉장히 파격적인 개념이죠. 그걸로 멈춘 게 아니라 오순절날 성령께서 오시는데 그 성령 또한 하나님처럼 경배하고 예배드려야 되는 대상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이 초기 기독교, 초기 교회에서는 굉장히 큰 혼란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어떻게든 이제 정립을 해야 됐기 때문에 이제 속사도들이라고 하죠. 이 사도들의 제자들이 이제 속사도인데 그분들이 이것을 이제 정리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씁니다. 근데 이게 무슨 삼위일체라는 개념이 신학자들이 나중에 만든 개념이다. 그렇게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각 세 분의 하나님이 묘사됐던 구절들이 꽤 많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기독교의 핵심 교리인데도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간과했던 부분이 있죠. 사실 삼위일체 교리는 기독교와 타 종교를 구별짓는 아주 핵심적인 교리로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사실은 한 번쯤은 잘 알고 다른 사람에게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는 좀 알고는 있어야 되는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삼위일체 개념의 화두를 던지셨죠. 왜냐하면 이것이 당시 유대인에게서 너무 파격적인 이단 교리였습니다. 사람이 신성시하고 사람하고 하나님하고 동일시한다는 것은 죽어야 될 만큼 유대교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단시되는 파격적인 어떻게 보면 교리였죠. 그래서 실제로 유대인들이 예수님 죽이죠. 사실은 이것은 뭐냐면 신학적 논쟁이 어떻게 보면 표면적으로 폭발한 겁니다. 너가 감히 무슨 권한으로 너가 하나님의 권위로 얘기하냐. 또 그걸로 그치지 않습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이 보혜사 성령께서는 나보다 너희가 있는 게 함께 더 유익하다. 그분은 진리의 영이시고 내가 말한 것을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가르치신다. 그리고 그 성령님 또한 경배하고 찬양해야 될 대상으로 이제 격을 높이십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당시는 너무나 파격적이었고 또 그리스도교, 예수님을 믿지만 유대교 배경에 있었기 때문에 그 성령님 또한 받아들이는 것도 별개의 또 문제였습니다. 하나님, 오케이. 예수님까지는 믿겠지만 성령님은 내가 어떻게든 잘 모르겠다. 이렇게 나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던 것이죠. 그래서 알다시피 이제 381년 니케아 콘스탄티누스 어떻게 보면 공회에서 삼위일체를 개념을 정리합니다. 이게 굉장히 좀 기독교 역사에서 중요한 시점인데요. 새 위격을 가지신 동일한 본질의 하나님. 얼핏 들어서는 잘 이해 안 됩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각각 세 분 하나님은 하나이신데 각각 다른 위격을 가지셨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다. 아들도 하나님이시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다. 이 세 분 모두 같은 마음, 같은 생각을 가지신 본질상 동등한 분이다. 이 세 분 모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지신 본질상 동등한 분이시다.
따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말이 어렵죠. 근데 이분이 고로 한 분 하나님이시다. 아멘 하시는 이해되세요? 저는 아무리 들어도 얼핏 이해는 안 돼요, 잘. 배워서는 알겠는데, 각각 다른 위격을 가지셨는데, 독립적이시고, 서로 상하 위계 질서가 있는 게 아니라, 서로 동등하신데, 마음과 생각은 같으신 본질상 하나다. 그러니까 인간의 언어로는 이렇게밖에 이제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 위격을 가지신 본질상 하나님. 성 어거스틴이 조금 더 고민을 해서 이렇게까지 이제 인간을 빗대어서 설명을 했어요. 인간의 영혼과 영과 혼과 육신이 있듯이 마치 세 분 하나님도 이와 같다. 분리될 수 없다. 각각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기능적으로는 구별되지만 분리될 수 없는 인간의 몸과 같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구원의 기획자, 또 성령님은 각 인간에 내주하시면서 구원을 이루시는 구원의 실행자, 또 예수님은 그 구원을 종말 때 완성하시는 구원의 완성자. 이렇게 이제 학자들이 굉장히 어렵고 힘들게 정립을 해놨습니다. 근데 이것이 바로 신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있으면 하나님이 아니시겠죠. 그냥 인간하고 동등한 존재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 이해하실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언어로 최대한 설명한 게 바로 이 세 위격을 가지신 세 하나님. 생각과 마음이 같지만 각각 다르다. 근데 이 초기 기독교에서는요, 사이비 이단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바로 이 삼위일체 때문에 초기 이제 교부들은 정리하기를 원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설명을 해도 잘 못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사이비 이단들이 어떻게 얘기했냐면은 하나님이 각 시대에 따라 변해서 신약 때 예수님으로 왔고 교회 시대 때 성령님으로 변하셨다. 고로 그 성령님의 재림 예수가 나다. 이게 이제 양태론이죠. 얼핏 들으면 그럴듯해요.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변하셨고 예수님이 성령님으로 변하셨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대부분 사이비 교주들이 양태론을 써요. 변한다라는 거예요. 한 분 하나님이시지만 각 시대별로 변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교리는 각각 세 분이 다른 하나님이시고 같은 위격이 있으시지만 생각과 마음은 동등하시다.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변화되고 예수님이 성령님으로 변화된 것이 이제 아니죠. 이제 대표적으로 문선명, 통일교 이런 분들, 신천지, 이만 이런 분들 다 이 양태론입니다. 자기가 다 재림 예수라고 하죠. 변화돼서 결국 내가 재림 예수다. 이제 이렇게 씁니다. 이것이 초기 기독교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되었습니다. 그래서 교부들은 이 삼위일체 교리를 정립하는 데 목숨을 걸었어요. 그래서 때로는 많이 죽기도 하고 이 교리를 정립하기 위해서 굉장히 순교의 역사도 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믿고 있는 삼위일체 교리가 우여곡절 끝에 정립이 됐고 그래서 비로소 기독교가 타 종교하고 명확히 구별되는 게 바로 이제 삼위일체 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 분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죠? 성부, 성자, 성령. 이 하나님은 본질상 같고 같은 위격으로 각각 따로 존재하신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세 분 하나님이 기독교의 핵심 교리고 우리는 그 세 분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게 바로 다른 종교와 절대적으로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사도행전 이 16절 오늘 우리 본문 말씀에 이 세 분 하나님의 모습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 세 분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하심을 받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고 십자가에 부활하심으로써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지금도 이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의 영, 부활하신 그 영이 지금도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계신 분은 누구시다? 성령님.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보좌 앞에 계시다가 종말 때 내려오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성령의 통치를 받는 교회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본 개념을 갖고 오늘 말씀 이제 바울이 닫힌 문과 열린 문
한 구절 한 구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아멘. 네. 바울 일행은 이제 2차 선교 여행에 앞서 새로운 멤버와 또 새로운 선교지 새 땅으로 아시아를 먼저 선택했습니다. 그래도 당연한 것이 예루살렘에서 터키 땅이 바로 위에였기 때문에 아마 눈에 보이는 땅을 먼저 보고만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시아로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곳으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지금의 아시아는 터키 서쪽, 뭐 이렇게 지도가 있으면 보여주겠지만 흑해 아래 그리고 왼쪽에 에게 이쪽에 이제 바울이 선교지를 아시아 쪽으로 잡았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성령께서 어떤 방법으로 막았다라고 얘기하진 않습니다. 그냥 9절에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을 해석할 때 어떤 분들은 무리하게 이거를 이제 해석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것은 거기서 멈춰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더 무리하게 해석하려다가 다른 안 좋은 해석으로 이단 사상에 빠지는 경우가 대부분 많습니다. 대부분 이단이 성경을 파다가 이단이 됩니다. 어떤 특별한 계시를 받았다, 나만 아는 계시를 받았다 해가지고 대부분 교리에서 해석을 못하는 거를 해석해주면 이 상대방이 굉장히 신비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속 시원해합니다. 근데 성경이 해석하지 않는 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너무 간단합니다, 여러분. 왜? 중요하지 않으니까. 성령께서 어떻게 막으셨다는 그 방법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막으셨나가 중요한 거죠. 사실 이 첫 번째 막힘, 바울의 입장에서는 야심차게 선교 여행을 준비했는데 갑자기 선교 행선지가 바뀐 겁니다. 저도 좀 우리 일본 단기 선교 준비하다가 이런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이 일본 선교 이렇게 어디 계획을 들어서 이제 잡았는데 하루 전날 행선지가 바뀌더니 일본 도착해서 당일날 또 바뀌었습니다. 원래는 이제 고베시, 나라시 갔다가 이제 교토 가려고 했는데 이게 또 순서가 이제 바뀌었는데 선교지에 가서는 우리의 계획보다는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그 길 따라가는 게 사실 더 재밌습니다. 피곤하긴 하지만 성령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죠. 그래서 이 첫 번째 열린 문이 닫힌 이유는 선교의 주체가 바울이 아니라 바울의 계획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바울에게 다시 한번 이제 상기시켜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성령께서 막았는지 모르겠지만 성령은 미래도 알고 현재도 아시기 때문에 바울에게 가장 좋은 길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아시아로 가는 길을 막으셨다는 것은 이 선교의 주체가 누구다?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바울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준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열정 가득한 돌파의 사람입니다. 웬만한 어려움과 이 장애물은 장애물로 치지 않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들었죠? 하나 가만 태, 열매, 태장이죠. 41대 맞으면 죽는 걸 5번이나 맞았습니다. 강도와 배 침몰, 독사에도 물리고요. 그러니까 웬만한 산전수전은 그냥 뭐 장애물이 아닙니다, 이 사람한테. 그래서 누가 가지 말라고 해도 설사 하나님이라도 그냥 돌파합니다. 근데 길이 안 열리고 계속 막는 거죠, 이 성령께서. 그 바울이 한 번쯤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왜 막지? 그렇죠? 우리가 선교를 가거나 하나님의 사역을 했을 때 막힐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길이 열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합니다. 내가 뭐 잘못했나? 내가 뭐 다른 실수를 했나?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될 게 이 첫 번째 막힘에 예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질문은 그 사역이, 그 일이 주체가 누군지를 먼저 우리에게, 바울에게 상기시켜 주는 겁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그렇지만 하나님 만나기 전에 인생에다 청사진들이 있으셨죠? 저는 개인적으로 제 성향이 막 청사진, 계획 이런 걸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막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막 청사진만 그려놓으면 너무 기쁜 거예요. 뭐 이루어지지 않아도 막 그게 꼭 이루어질 것처럼.
누구나 다 우리 인생도 이 청사진이 있습니다. 저도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그럴듯한 청사진이 있었습니다. 저는 공무원 시험을 붙어서 공무원이 돼서 안정적인 생활하는 게 제 인생의 이제 소박한 청사진이었죠. 근데 참 신기하게 하나님은 전혀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또 그 길을 막으십니다. 네. 인생에 있어서 저도 이제 세월이 지나서 생각해 보니까 제가 공무원이 됐으면 행복했을까? 또 많이 어른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토록 원하는 거, 그토록 원하는 직장, 그토록 원하는 잡을 막상 들어가 봤더니 또 별거 없더라.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또 내가 원하는 삶은 아니었지만 지나고 보니 이게 괜찮더라라고 또 고백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계획할지라도 그것을 이루시는 발걸음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내 앞길을 막는 방해처럼 들리시나요? 아니면 안정감 있게 들리시나요? 신앙 초기에 제 이 말이 되게 힘들었어요. 우리 잠언 말씀 16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신앙의 초기 때 좀 어렸을 때는 이거 읽고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요. 뭐야 이거 아무리 내가 계획하고 해도 결국 하나님이 바꾸면 못 가는 거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네. 지금 잘못 구절이 된 것 같은데 그렇죠? 네. 맞는 건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니라. 네, 아멘. 제가 이 말씀 듣고 마음이 되게 어려웠습니다. 내가 아무리 계획하고 계획을 짜도 하나님이 그냥 바꾸시면 바뀌는 거네? 뭐하러 지금 계획을 짜지? 막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푸념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 말씀이 그런 뜻이 아니었습니다. 내 앞길을 하나님께서 막는다는 게 아니라 내가 가고자 하는 계획을 기억하시고 그 계획을 가장 이룰 수 있는 적절한 시간대에 하나님이 그것을 정확하게 이루신다는 것을 좀 나중에 나이를 먹고 깨달았어요. 그래서 당장은 막히는 것 같고 당장은 열리지 않는 것 같은데 여러분 결코 낙담하거나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그의 길을 걷는 자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는 뜻입니다. 그 시간이 당장 오늘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당장 올해가 아닐 수 있고 내년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그 걸음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잊어먹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바울이 아시아 선교를 야심차게 준비했을 때 하나님이 이 점을 먼저 바울에게 질문한 거였습니다. 이 사역, 이 선교 주체 누구니? 너 거기 먼저 한번 대답해봐. 아마 성령께서 이 문을 막았을 때는 이 질문을 바울에게 먼저 듣고 싶어 하셨는지도 모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도 우리의 길이 내가 계획했던 게 막힐 때가 있습니다. 억울할 때가 있죠. 하나님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열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잘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께 먼저 고백해 보십시오. 주님, 제 모든 앞길, 제 인생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때 다음 문으로 이끄십니다. 이 바울은요, 완전히 동의가 안 됐었나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기 뜻대로 한 번 더 박차고 나갑니다, 여러분. 우리 7절 말씀 읽을까요? 시작.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이 무시아로 갔는데요. 이 무시아가 어디면 이제 방향을 틀어가지고 터키 서쪽으로 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그걸 통해서 비두니아, 북쪽인데요. 굴로 가는 걸 또 허락지 않습니다.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제 두 번째 막히게 되는 거죠. 이쯤 되면 좀 바울이 씁쓸해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 뭐야? 모든 걸 인생 다 걸고 올인해서 가는데 이렇게 막히면 내가 하는 선교가 지금 맞는 걸까? 아니면 하나님이 선교를 그만두라고 하시는 건가? 집 짓는 당시 이제 바울이 텐트 메이커였으니까 지금을 따지면
인테리어 업자인가요? 하여튼 다시 본업으로 돌아가야 되나?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팀 전체를 이끌고 지금 다 팀원들도 다 올인한 사람들인데 인생 이걸 이제 막으시니까 아마 리더인 바울에게도 의심이 들 겁니다. 아, 저 사람 영성 믿어도 되나 지금? 뭐 다 버리고 왔는데 왜 이렇게 계속 막히지? 우리 바울의 청사진을 믿을 수 있을까? 라는 또 우리 팀원들의 또 의구심이 들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도 이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두 번째 이제 질문을 하는 겁니다. 너가 인생이 막혀도 나를 신뢰할 수 있니?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예상치 못한 일을 간혹 당합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우리에게 꽃길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예수님 믿고 정말 기가 막힌 간증, 또 극적인 체험, 또 기적적인 일들을 통해서 많은 또 승리의 간증도 들었지만 사실은 실패한 경험과 실패한 간증도 그와 머금지 않게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이 실패한 거는 잘 간증을 안 하잖아요. 그렇죠? 이 간증을 보면요. 내가 이런 어려움 끝에 내가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간증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드러나야 되는데 어떤 간증을 들어보면 또 자기의 신앙, 자기의 믿음, 또 운연중에 자기의 선함이 드러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실패한 간증은 하나님의 더 영광이 되는 거 아십니까? 네. 내가 하나님을 믿었더니 쫄딱 망했습니다. 그런데 괜찮습니다. 뭐 이런 간증, 좀 이런 멋있는 간증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믿고 내가 모든 걸 망했는데 내가 하나님을 얻었습니다. 네. 우리는 이런 간증이 우리 공동체에서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제 예수님 믿기 전에 대학교 4학년 때 첫 번째 공무원 시험을 봤는데 한 문제 차이로 떨어졌네. 1.5점 차이로 한 문제 차이로 이렇게 커트라인 밑으로 내려가서 합격을 못해서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다음번엔 붙겠는데 왜냐면 제 기억으로 한 문제인지 1.5점이었어요. 그래서 그거로 딱 첫 시험에 낙방이 돼서 이거 다음번에 붙고 금이환양 지불을 해서 오랜만에 정말 태어나서 부모님께 효도를 한번 해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하다가 갑자기 예상치 못한 전화 한 통화가 오죠. 작은 형, 너 지금 뭐 하냐? 공부하는데? 아버지 아프신데 잠깐 와서 우리 어머니를 좀 도와라. 우리 연극이 나오죠. 전혀 예상치 못한 전화 한 통화에서 별 생각 없었습니다. 잠깐 돕고 와서 시험 봐서 합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뭐 그렇게 하지 뭐 이랬죠. 근데 세상에 그것이 제 운명을 바꾸는 터닝 포인트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제 철거를 당하고 전혀 생각해 보지 않은 삶으로 이제 들어간 거죠. 그 이제 뭐 제가 간증이 양파랑 뭐 이렇게 감자를 막 깠습니다. 첫 업무가. 지금은 제가 이제 이렇게 좀 비대해 보이지만 여러분 그때는 되게 잘 안 믿으시더라고요. 되게 굉장히 괜찮았습니다. 핸섬하고 멋있는 이렇게 길에서 이제 양파를 까면 젊은 총각 너무 잘생긴 총각이 왜 양파까지 뭐 무슨 사연이 있냐 막 이러면서 어떤 무슨 용돈도 주려고 하시고. 근데 그 3년 동안 조금 더 된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생각하지 못한 길로 이끄셨지만 제 지금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 있냐면요. 그거 아니었으면 우리 서영사모를 못 만났죠. 네. 그거 아니었으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못 만났습니다. 그거 아니었으면 이 엄중한 때에 이 세상을 향해서 목소리 내는 이런 어마어마한 분들을 어떻게 만날 수 있었습니까? 저는 딱 이 생각이 듭니다. 그때 박차고 나가지 않길 잘했다. 왜냐하면 맨날 박차고 나갈 생각했었거든요. 이거 막 까다가 너무 신경질 나서 칼로 양파를 찔렀습니다. 분풀이할 데가 없어가지고. 그렇게 3년 까니까 어머니가 참 기가 막힌 일을 벌이시더라고요. 기계로 콤프레셔로 양파 까는 기계를 가지고 오시더라고요. 진작에 갖고 왔어야지.
왜 3년 동안 칼로 깐 거야? 이게 하나님이 절묘하시더라고요. 그때도 물론 콤프레인샤 기계가 있었겠죠. 근데 그때 딱 안 주시더라고요. 양파 깔 일이 없어지니까 콤프레인샤 기계를 갖고 오더니 엄마가 쪽파를 까시더라고요. 아, 타이밍 너무 절묘하시다. 그런 우여곡절 끝에 제가 원하는 인생은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방향을 트시고 제 인생을 전체 주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우리 인생을 막을 때는 다 계획이 있습니다. 막는 게 이제 불행한 게 아니죠. 제가 이제 그렇게 막 어쨌든 쪽파는 아니고 양파만 까다가 우리 교회에서 우리 서영 사모를 만났습니다. 지금도 굉장히 생생한데 결혼 승낙 받으러 첫 번째 갔는데 그때는 이제 결혼 승낙이 그저 너무 이제 무서웠어요. 왜냐하면 장모님이 저희 가게에 몰래 오셨거든요. 우리 서영 사모님이 사업한다는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진짜 사업하는지 와서 손님으로 가장으로 봤는데 이게 무슨 사업이야? 이게 무슨 사업이야? 장모님이 이제 너무 놀라신 거죠. 그래서 이제 결혼을 안 된다, 불가하다라고 해서 이제 기도하면서 양파를 더 깠습니다. 그리고 나서 장인어른이 20년 동안 동아 건설로 리비아 대수로 공사 관리하시는 분도 해외에 계셨는데 카다피가 미국이 카다피를 하여튼 쳐서 전쟁이 나서 장인어른이 돌아와서 결혼하기로 한 사람 만나기로 하면 복이나 하자. 복이나 해보자라고 해서 받다가 이제 장인어른이 제 브리핑, 청사진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역전시킬 수 있는 청사진을 말씀드려야겠다. 왜냐하면 이게 뭐 역전거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사업을 키워서 어떻게 해서 병원을 차려드리겠습니다. 뭐 어떻게 막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막 했어요. 근데 공 들으시더니 그것 때문에 결혼 승낙하신 것 같진 않은데 그냥 해 뭐 이러시더라고요. 성령님이 이제 역사하신 거죠. 그때 이제 장모님이 했던 말씀이 너무 무서웠어요. 우리 서영이는 중고등학교 때 전교 1, 2등만 했다네. 너무 덜컥 무서웠어요. 왜냐면 우리 아버지가 너 IQ 96인 거 절대 얘기하면 너 절대 얘기하면 안 돼. 제가 왜 무서웠냐면은 셀 리더가 모든 걸 다 투명하게 오픈해야 된다 그랬거든요. 그럼 어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버지는 얘기하지 말라고 그러고 셀 리더는 다 얘기해야 된다 그러고 도대체 누구 말을 들어야 되나. 근데 성령, 오늘 주제가 성령으로 인도하시는 법이잖아요. 성령께서 지혜 주시더라고요. 묻는 말에 대답하지 마. 묻지 않는 말에 대답하지 마. 묻지 않는 말 굳이 네가 대답하지 마. 성령의 감동으로 딱 와가지고 대답 안 했습니다. 그리고 통과가 됐습니다.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섭리인 거죠. 만약에 제가 양파 까기 싫어서 박차고 나갔다면 어떻게 저런 아내를 만날 수 있었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여러분들을 이 전국을 국가로 움직이는 교회를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네. 말씀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정말로 오묘합니다. 이 바울의 두 번째 문은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닫힌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너의 선교의 주체가 누군지 물어봤다면 바울의 두 번째 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나를 신뢰하느냐를 묻고 있는 겁니다. 아마 연속적으로 선교팀을 이끌어서 문이 닫혔을 때는 바울도 고민이 됐겠지만 함께 인생을 걸고 올인한 일행에게도 큰 고민이 됐을 겁니다. 이 바울 믿고 지금 계속 가도 돼? 네, 표현은 안 하지만 힘들었겠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질문하시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날 신뢰하느냐? 인생이 꽃길만 펼쳐줄 수는 없습니다. 계속해서 막힙니다. 저도 이런 승리의 간증이 있지만 이 신앙생활하면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네,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처음에 예수님 믿고 제가 많은 기적을 체험했지만 또 계속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이끄시지는 않았습니다. 신앙의 연륜이 쌓이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데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는
하나님의 또 방법이 있으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교회들 하면서 영적인 생활 공동체를 하면서 전혀 생각지도 못한 일들도 많이 발생했습니다. 우리 사랑하고 아끼는 제자가 죽는 일도 발생하고요. 또 이렇게 가면서 많은 경제적인 어려움도 겪기도 하고요. 분명히 예수님 믿고 주님께 올인하면 잘 돼야 되는데 왜 점점 더 공경에 빠지고 어려워지지? 이럴 때마다 이제 하나님께 이 길이 맞는지 기도를 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나를 신뢰하느냐? 이 질문이 우리 인생 앞에 여러분 계속해서 있을 겁니다. 어쩌면 한두 번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3번, 4번. 내가 원하는 그림이 아닌 다른 그림으로 하나님의 인생의 문을 계속 닫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하시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결국 우리 인생 가운데 최고 주권자는 하나님이시죠. 네. 여러분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계속 가보십시오. 가장 좋은 거 주십니다. 가장 좋은 걸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체험하셔야 됩니다. 그걸 경험해야 신앙이 점프합니다. 물론 어렵고 막히고 힘든 일이 있지만 거기서 주저앉아서 하나님께 가는 길을 포기하시면 결국은 화석화된 율법주의 신앙인이 돼버려요. 제가 이제 간혹 신앙 상담을 하면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 지점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진짜로 하나님이 선하시다라는 체험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머리 알고 지식으로는 알아서 그렇게 하나님을 하면 섬기면 좋아지겠지는 알지만 진짜 어려운 인생의 봉착에 부닥쳤을 때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고백이 없으면 결국은 내가 원하는 하나님만 만들고 찾게 됩니다. 그래서 내 요구 조건, 내 원함을 들어줬을 땐 하나님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언제든지 내동개치는 우리의 그런 인간의 죄된 본성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이 막혀 있을 때 뭔가 하나님께서 열어주시지 않을 때 하나님의 이 질문, 이 음성을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나가 선하냐? 우리 이 고백에 대해서 하나님께 응답했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이끌어 주실 겁니다. 가끔 기도했을 때 혼자 이런 느낌이 들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주인의 일에 기쁘게 참여했기 때문에 내가 나의 잔치에 너를 초대한다. 이 말씀 구절 있잖아요. 마태복음. 실제로 이 음성을 들은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가끔씩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건에 우연이 없으십니다. 심지어 우리가 했던 실수까지도 선하게 바꾸셔서 이끌어 주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경의 사람은요 과거에 매여 있지 않습니다. 성경의 사람 대부분요 과거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과거의 생각에 매몰되지 않습니다. 과거의 내 미래를 빼앗기지 않습니다. 성경의 사람 대부분 미래의 사람입니다. 미래의 일을 붙잡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붙잡습니다. 우리 요셉 보면 알잖아요. 형들한테 팔려가서 가진 고생과 가진 노예 생활과 가진 어려움을 뚫고 애굽의 총리가 돼서 형들을 만납니다. 그때 요셉의 반응이 뭐죠? 두루마리로 갑자기 화장실 가라는 거예요. 고맙습니다. 네. 바울이란다. 요셉은 왜 갑자기 두루마리 줘가지고 아무런 마음에 상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형들보다 저를 먼저 이곳에 보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가장 좋은 거 주십니다. 그러기 위해선 이 문들을 통과해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문이 통과되는 역사가 일어나길 기도합니다.
엄중한 때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요새 교회를 이렇게 두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특별한 기쁨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특별한 기쁨을 주시는데 이제 기도하다가 마음에 이 기쁨을 누려라. 이 기쁨을 누려라. 이 기쁨을 최대한 누려라. 그리고 최대한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왜 그렇지 기도해보면 슬피 울며 금식할 때가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날을 위해서 최대한 기뻐하셔야 됩니다. 네. 최대한 즐거워하시고 교회 분들 서로 사랑하시고 네. 함께 품어주시고 가셔야 됩니다. 엄중한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번에 나라자랑 MG기도회가 중요한 기도입니다. 시대의 분별입니다. 분별. 많은 교회들이 분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죽고자 하는 사람은 살게 되고 살려고 하는 사람은 죽습니다. 그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이 목사님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드려야 되지만 우리 국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근데 이 희망은 있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친아들이기 때문에 징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친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통과해야 됩니다. 그래서 국가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목숨 걸고 기도하는 교회가 필요합니다. 그거를 해내야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부어집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부어져야 정확히 기도할 수 있습니다. 누구 걸출한 정치인이 이 국가 구원해 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 여러분 빨리 감을 잡으셔야 됩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지나가면 지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때가 아닙니다. 계절이 또 바뀌었습니다. 시즌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한테 분명한 입장을 취해야 됩니다. 교회는. 그래서 지금 최대한 행복하시고 지금 이 교회의 기쁨을 잘 누리십시오. 어려움도 기쁨과 사랑을 잘 받은 사람이 통과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사랑을 뭔지 모르고 기쁨이 없는 사람이 어려움을 받으면 완전 어긋나 버립니다. 완전 어긋나 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이 이 엄중한 때 이 교회에 있는 것이 참 우연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들이 만만치 않은데 개인적으로 저와 함께 혼연일치가 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마음과 뜻을 우리가 잘 감당해서 바울처럼 정확히 이 시대를 분별해서 갑시다. 지금은 제가 다 많은 얘기를 해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기도회 때 이럴 때 종종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충성된 종이 돼서 우리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주의 즐거운 종들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실 겁니다. 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선하다고 말하겠느냐. 모든 것은 여러분 과정입니다. 이 과정을 우리가 잘 통과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좋은 게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이 비교할 바가 아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급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말이 잘 믿어지지 않는다면 진짜 기도하십시오. 진짜 기도하십시오. 이게 믿어져야 됩니다. 이게 믿어져야
그 다음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선하다고 동의가 되십니까? 아멘.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한치 오차도 없으시고 나에 대해서 나를 더 잘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소속되어 있는 곳, 여기 몸담고 있는 교회, 가정, 배우자, 자녀까지 하나님의 완벽한 계산 아래 허락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함께 그 내가 허락된 하나님의 주신 그 인연들을 여러분 소중히 간직하십시오. 예, 하나님께서 우리 마지막 때를 통과해야 될 하나님의 권속들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바울의 전도 여정을 이제 2차례 막으십니다. 결과적으로 나중에 또 알아보겠지만 바울이 아시아 선교를 하나님께서 막았을 때 아시아 선교를 못했나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당시에는 아시아 선교가 급하지 않았던 겁니다. 바울 눈에는 급해 보였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시아 선교를 사도행전 19장에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로 보내서 대부흥을 일으킵니다. 하나님이 우선순위에 우리의 하나님의 사역 안에 들어가는 분별의 눈이 필요합니다. 내 개인적인 삶도 마찬가지고 이 공동체의 운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해야 될 일, 지금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알고 그걸 정확히 해야 됩니다. 지금은 그 분별의 시대가 필요한 것 같아요. 리더는 이 분별할 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이걸 잘못 선택하면 정말 고생할 때가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떻게든 기도하는 겁니다. 어떻게든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방법이 정말 사람마다 다르지만 이 다음 구절에 이 막힌 문을 뚫지 않고 그들의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환상을 주십니다. 네. 꺾은 거죠. 본인의 계획과 생각을 꺾은 겁니다. 첫 번째 막힌담에서 하나님이 주체라는 걸 인정하시고 두 번째 막힌담에서 하나님이 선하시다라는 걸 고백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바울이 어떤 행동을 취했는지 8절에 나옵니다. 시작.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던데 원래 가던 행성지를 바꿔서 드로아로 내려갑니다. 그 말은 뭐냐? 하나님께 순복했다라는 겁니다. 막힌 길로 더 이상 가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에게 길을 내주기도 하시지만 길을 막으시기도 합니다. 길을 막는 것도 성령의 인도함입니다. 막혔는데 뚫고 가서는 안 됩니다. 막혔는데 뚫고 가면 죽습니다. 막힐 땐 이유가 있습니다. 그 막힘을 순종했을 때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바울이 알아들을 수 있게 나타납니다. 우리 9절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리라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아멘. 하나님이 바울의 길을 막았을 때 바울이 순종함으로 행성지를 변경했을 때 비로소 밤의 환상 중에 정확히 어디로 가야 될지를 이제서야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선순종 후 약속입니다. 약속이 중요한 게 아니라 순종이 먼저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사람이랑 대할 때 꼭 하나님 대할 때 하나님 이 약속을 지키셔야죠. 전에 이거 했던 걸 지키셔야죠. 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의 의중을 알고 순종할 때 그 약속을 이루시는 겁니다. 오늘 바울이 마게도니아로 가야 된다는 걸 환상 중에 천사, 그러니까 마게도니아 사람이라고 하는데 천사일 수도 있겠죠.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마게도니아 사람이 환상 중에 나타나서 야 아시아 가지 말고 우리를 먼저 도와 유럽을 먼저 와라고 직접적으로 얘기합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니아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더라. 바울이 깨닫습니다. 막으시는 이유가 있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있구나. 그 원하시는 뜻으로 가야
하나님의 역사가 쓰여지는구나. 하나님의 역사에 내가 들어가게 되는구나. 하나님의 역사에 내가 동참하게 되는구나. 여러분, 이 지점을 우리 인생 가운데도 꺾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계획해 놓은 청사진, 계획이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주시는, 주변 사람들 통해서 말해주는, 또 반복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말해주는 그 음성에 순종하셔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시는 겁니다. 우리 삶 각자에게도 이건 특별한 경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입니다. 하나님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에게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알려주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듣기를 청종하시고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진짜로 들었다면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 안에 막혔을 때는 순종하시면 다음 새로운 차원의 문들이 또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면서 가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계획을 그냥 무시하시지 않습니다. 그게 내 안에 지금 이루어지지 않다 하더라도 사도 바울이 나중에 아시아의 문을 열 때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듯이 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우선순위의 일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정확한 타이밍에, 정확한 시간표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과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저는 해주신다라고 믿습니다. 찬양팀 나오십시오. 맞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두 가지 문에 질문을 하십니다. 너희 인생, 네가 하는 사역, 네가 하는 모든 일의 주체는 누구냐? 바로 내 하나님 여호와다라는 그런 고백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십니다. 인생의 문이 막힐 때 그것은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으신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그리고 과거에 붙잡혀 있지 마시고요. 과거의 생각과 과거의 실패에 얽매여 있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요, 가장 좋은 걸 우리에게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문이 막혔을 때 여러분, 이 질문에 대답을 해보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선하냐? 너는 나를 끝까지 신뢰하느냐? 이 질문에 우리가 대답했을 때 하나님께서 전혀 다른 새로운 차원의 문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바로 내가 생각했던 계획이 아닌 하나님께서 가장 찬란한 길로, 하나님께서 가장 완전한 길로, 하나님께서 가장 완벽한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그러기 위해선 먼저 순복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내 생각, 내 계획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멈춰서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이 선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이 터져 나올 때 전혀 생각지 못한 제3의 길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 가장 영광스러운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오늘 헌신하며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주님, 저를 가장 좋은 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멈춰서라고 하면 제가 지금 멈춰 서겠습니다. 주님, 제가 가라고 하면 제가 지금 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산하지 않고 저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니 저 또한 계산하지 않고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하나가 되겠습니다. 주님, 저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고백하면서 주여 함께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무더운 여름이 지나 우리에게도 선선한 가을이 다가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도 이렇게 계절을 바꾸십니다. 여러분, 개인의 삶 가운데 과거에 얽매이지 마십시오. 과거의 기억과 과거의 사람들에게 얽매여서 우리 찬란한 이 미래를 좀먹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과거에 묶여있던, 매여있던 상처나 사람과 기억들이 있다면 오늘 계절이 바꾸던 제 마음속에 지워주시옵소서. 성령님, 제 마음 가운데 오셔서 저도 모르게 매여있던 과거와 기억과 사람들이 있다면 오늘 성령 하나님 지워주시옵소서. 기억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미래를 향해 나가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절을 바꿔주시지 우리의 마음도 바꿔주시옵소서. 우리는 할 수 없으나 우리 성령께서는 하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에 있는 모든 과거의 기억, 상처, 안 좋은 기억들, 사람들, 주님 이 순간 하나님께 결단하고 나아가오니 모든 기억으로부터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성령의 새바람을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성령님께 요청하며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적인 새 시즌을 초대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기도에 과거로부터 매여있던 모든 것들, 인간관계, 기억, 상처들, 우리 주님께 모두 올려드렸던 모든 심령들에게 하나님 이제부터 영적인 새 바람을 불러일으켜 주시옵소서. 새 계절이 왔듯이 그들에게도 새 삶이 임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모든 아픈 기억과 상처들로부터 치유해 주시고 새 일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것을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고백하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성령의 새 바람이 불어날지어다. 새 일을 시작할지어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